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허기를 이용해가지고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줄거리 가운데 하나지요. 어머니 리브카의 절대적 비호 속에 에서로 가정하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는 사건이 창세기 27장에서 발생합니다. 그 일로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자 급기야 이삭과 리브카가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 6, 7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파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 그가 그를 축복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라 하였으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갔으며. 성경을 보면 매 5장마다 빠뜨리지 않고 빠짐없이 혼혈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카는 순혈주의를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사라의 요청으로 성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에 이르러 이 순혈주의는 무망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야곱에게만이라도 순혈주의를 지키게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 리브카의 육신적 계획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그 주께 물으러 갔더라 이런 난해한 구절이 나오죠. 주가 여기에서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 루터는 주가 셈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마는 셈은 리브카가 임신하기 10년 전에 죽었으므로 잘못된 추측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주가 아브라함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리브카는 결과론적으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말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두 민족이 네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 말을 들었더라도 기도할 따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이고 별 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근은 이삭과 리브카의 동상이몽입니다. 아마도 리브카는 쌍둥이 형제가 자라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임신했을 때 들은 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며 그를 자신의 치맛살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마마보이로 키웠을 것입니다. 반면 이삭은 힘세고 사냥잘하고 남자다운 에서를 자연스레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사냥해온 사슴고기 요리 맛에 길들어 자신의 뒤를 이을 족장으로는 에서가 적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삭은 그 무렵 이미 눈이 좋지를 못해서 잘 보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단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마침내 에서를 불러 사슴고기 요리를 한 번 더 해주면 자신이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마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는 즉시 사냥에 나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리브카가 에서를 장자로 축복해 주겠다는 남편 이삭의 말을 엿듣고 맙니다. 자신이 일찍이 들은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어떤 방법으로든 인도하셨을 일을 자신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는 육신적 계획을 집행하고야만 합니다. 급기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자 리브카는 안달이나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리브카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파다나람으로 보내놓고 다시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손자들도 보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첫째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먼 길을 떠난 야곱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면 그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하고 지중해 쪽하고 그 중간 지점에 거기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야곱은 단지 길을 떠나서 에서의 분노를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찾아보라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일어나서 파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서 네 어머니의 요랍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당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란이라는 지명은 바싹 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의 육신적 계획에 참여한 대가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바뀌고 맙니다. 야곱은 번영의 좋은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역경과 시련의 메마른 땅 하란으로 떠나는 운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면 야곱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비록 안락함은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 훨씬 더 축복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둘째는 위험하고 고단한 길에도 단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반드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일찍 일어나서 과로를 해도 죽으면 그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도 없고 닥쳐오는 재앙을 없애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두는 것이 현명한 방책입니다. 야곱은 동쪽으로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잘못된 방향이지요.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동쪽으로 갔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보따리를 싸들고 도둑과 야수를 지키기 위한 지팡이를 들고 북동쪽 요단강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해가 지자 밤중에 홀로 여행하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은 돌로 베개를 취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야곱은 쉽게 잠을 이루지요. 당시로는 가나안 땅에 사자들이 득식을 거리던 시절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편안한 잠까지 주십니다.
야곱의 안전은 실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아이고, 야곱이 먼 길을 가다가 사자한테 먹혀 죽으면 했잖아. 그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야곱을 중도에서 죽이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사자들이 득식을 거리던 그 시절에도 자기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도 못한 채 이제 잠이 들었던 거죠. 창세기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그가 어떤 곳에 도착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들을 피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야곱은 낙타나 말이 아니라면 도보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그 시절에 오로지 두 발로 먼 여행길을 갑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순례의 길은 울퉁불퉁한 골짜기를 꼬불꼬불 지나가는 길이며 그 골짜기는 삐죽한 돌과 다듬어지지 않은 안반으로 덮여있는 행로이기에 외롭고 지치고 집 생각이 간절했지만 돌베개를 베고 눕자 이내 잠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기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셋째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소통시켜주는 길이 땅에서 하늘까지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요.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야곱은 그날 밤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계시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빛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의 커튼이 우리 위에 드리우며 이 세상의 모습과 소리와 냄새가 죽음과 질병과 파산을 통해 깨끗이 정화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할리우드, 뉴욕 및 워싱턴을 주름 잡았던 자들이나 사이비 종교 심리학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자들로부터는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교훈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15분간 조언을 듣는 것이 긍정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장밋빛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평생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방법입니다. 물론 야곱이 본 하늘에 걸린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그대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넷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함께 이어서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과 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그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어서 자신까지도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기는 에서가 이미 축복의 길에서 이탈한 판에 야곱은 비록 육신적이고 조건부적인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달리 택하실 재원이 야곱뿐이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종의 미덕이 있는 야곱이 지옥으로 떨어지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은혜가 반드시 피를 통해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둔 사람들은, 특히 부모 덕분에 구원받은 어린이들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아버지를 두고서도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는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에 걸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과 압살롬,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들들 등이 성경에 기록된 빗나간 경우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다섯째는 약속을 반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널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인종차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도 중립 노선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야곱에게도 반복이 됩니다. 특히 민수기 24장 9절에서는 발람에 의해서도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양자됨과 영광이 주어진 민족입니다. 인류는 바로 이들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여섯째는 가는 곳마다 부양을 받는 나그네 야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났을 때 라반은 급히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선이든 악이든 간에 이 말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전폭적인 사랑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야곱의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야곱을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세켐에서 비나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을 저질렀을 때에도 주위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멀고 험한 야곱의 여정, 일곱째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이죠. 야곱은 이삭과 리브카의 설하를 떠나서 홀로 먼 길을 가며 이제 나는 의지할 곳도 나를 지켜주는 자도 없다고 자신의 신세를 혈혈단신 고립무원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보장을 받고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위대함에 새삼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야곱은 그가 간밤에 꾼 꿈을 회상해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고향 앞에 있는 원성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갯말을 위해서 매장하는 광경을 보고 나는 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 무렵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선생을 통해서 2000년 전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설교를 듣고 나는 꼭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 서기 2000년은 내 나이 52살이 되는 때였습니다. 나는 그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서도 문학을 한답시고 기척도 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를 향해서 당뇨병이라는 화살 한 대를 날리셨는데 그때가 내 나이 59대였습니다. 만약 주일학교 부장선생의 2000년대에 주님께서 그 설교대로 2000년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나는 속절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뇨병을 확인하고 나서야 50대가 되면 너 나에 대해 찾아보겠다고 해놓고선 왜 아직도 기척이 없느냐고 깨우치신 것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하나님의 화살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의 올바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때 이미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드는 자, 밀렵꾼, 침입자, 찬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가 아닌 보는 것으로 사는 성도를 예표하며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3장 5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이 야곱의 술회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는 아비의 첩과 간음을 저질렀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고 가뭄과 서리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돌본 20년의 세월 동안 때로는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며 길을 떠난 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카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노예로 팔려갔고 또 아들 하나는 투옥당했으며 요건 이제 시므온을 두고 한 말이죠. 이건 이제 요셉이 자기 형을 가두었죠. 창세기 47장 시점에서는 전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오게 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이 술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도록 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해서 산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 야곱은 그리 변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평가에 의하면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다리를 절었을 때와 창세기 48장에서 눈이 머리쓸 때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깨어서 정신이 말짱할 때와 건강할 때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여우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곡을 찌른 평가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었을 때와 눈이 멀었을 때처럼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